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있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음을 또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이처럼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고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매몰되어 또 내 귀에 들려진 것에 저희 마음이 붙들려 버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은 똑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동일하지만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없고 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성령을 날마다 묵상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여쭙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견딜만 할 때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의 상황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지금껏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저 상황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까닭에 자기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이 된 줄로 알고 또 세상의 시류에 기대어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결과적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그 사건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삼는 고백에 합당하도록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 가르치심 가운데에 겸손히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들과 행동이나 또 그러한 관심 가운데에서도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모여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겸손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고백이 서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또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조차 저희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허울뿐인 그러한 형식적인 세상의 나눔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아침 겸손히 주님 의지할 때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있는 까닭에 많은 생각을 그리 쏟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에 저희들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하여 저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함께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려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과 또 그들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힘으로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 각처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본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특별히 예배당 건축하는 일로부터 본교회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 만날 때를 구하는 모든 흩어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이 놀라운 은총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온전하고 정결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고 모일 때마다, 또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자들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섬기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험한 길을 복음 들고 갈 때에 그 발이 접질르는 일 없게 하시고, 그 마음이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그 눈이 미혹당하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합당한 그 은혜,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한 전적인 값없는 선물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에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총이 되는 것이죠. 자유를 얻으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는 믿는 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갈 때에 진정한 참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자유를 얻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자유를 얻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대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회로 삼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진다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도 내 마음이 불편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내 삶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로 여긴다면 그것은 방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사랑의 능력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행가 가사나 혹은 드라마 한 구석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도 사랑이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서로 종 노릇하라. 마치 서로에게 종이 된 것처럼 극진히 섬기듯이 전적으로 조건을 달지 않고 그 사랑의 행동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종에게는 자기 의사,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사를 따르는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종노릇을 하면 죄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마치 종 노릇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 보신 분들은 그 봉사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갑니다.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또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체면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편하고 싫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을 가지면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하고 도울 일이 있죠. 가령 식사를 같이 나가서 하기보단 여러 가지 효율을 위해서 도시락을 시켜 먹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도시락을 먹을 때는 고상하고 좋은데 이거 치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치우는 일을 누군가가 막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맙고 그리고 귀하고 한 분이 수고하다 보면 같이 다 어우러져서 이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치우지 않는다고 누가 집사님이 좀 오늘은 치우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치울 것이겠습니다만 그 마음이 흔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내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다고 칭찬을 드는 갈라디아 교인의 그 사랑과 선행처럼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왜 세상을 섬겨야 하느냐?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느냐? 우리를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면부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나누고 공개하는 것.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서 아주 극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남에게 좋은 이야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데 좋은 이야기로 반응하겠습니까? 선행을 행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선행을 행하겠습니까? 근데 남들이 나한테 선행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우린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참 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생각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말이 기분 나쁘게 나가고 행동이 기분 나쁘게 나갑니다. 그런 행동이 어우러지는 곳에서
무슨 아름다운 나눔이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믿음 안에서 한 동역자 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다시 그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육체의 욕심에 매이지 않을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난 정말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요 하든지 도무지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물고 먹는 그래서 서로 멸망하게 되는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회의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하여서 고쳐지기를 바란다면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17절에서는 설명을 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꾸어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다스림을 얻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육체의 소욕에 주장되어져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적인 것에 매여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합당한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 하면서 육체의 일이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15가지의 덕목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마치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9절로부터 15가지의 육체의 소욕의 결과가 나열이 된다면 22절과 23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비유해 주신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딱 보고 이게 무슨 나무다 다 아시는 그런 척척 박사도 계시겠지만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 나무를 자연스럽게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는 것은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가을이 깊어가는데 그 열매가 달려있는 것을 보면 이거 감나무였구나, 이거 대추나무였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자라던 집에는 대추나무가 아주 큰 게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을이 되면 대추나무를 털어 먹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렇게 하도 열매가 많아갖고 그거는 따먹는다고 안 그럽니다. 털어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긴 장대를 가지고 툭툭 치면 아주 후두둑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날 온 동네 사람이 골목에 다 모여요. 이게 나무 한 반쯤은 골목에 이렇게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은 떨어지는 것의 절반은 동네 사람들과 나눈다 이렇게 여기고 아예 그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주머니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담곤 했었습니다. 자, 겨울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가지가 앙상해져서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 다 알아요. 저기 대추나무인 걸 압니다. 왜 어떻게 압니까? 대추가 열렸었거든요. 지금은 열매를 다시 맺는 준비하는 시기이니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또한 갖게 됩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나무로 인식이 되느냐, 우리라고 하는 나무에게서 결실되어지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날마다 싸운다
이런 소리를 동네에서 듣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 교회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다투고 맨날 큰 소리가 난다. 저희가 기도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정말 그들 곁에 들어서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됨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상식선을 벗어나는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선행으로 대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견디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오래 참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절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온유함이 나타나고 양선이 우리 가운데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충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라. 왜 너만 하냐? 나도 하자. 왜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하냐? 이런 식으로 그 일을 인간적인 어떤 그 부담의 어떤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데, 이것은 다른 조건보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대한 충성, 이것은 다른 말로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신실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어떤 때는요, 기분 좋아서 가서 교회 가서 즐겁게 봉사하는데 어떤 때는 아주 마음이 힘들거든요. 기분 나쁜 일이 있단 말입니다. 내 삶이 너무 괴로워서 누구 앞에 가서 웃으면서 봉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함으로 응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평생토록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건 책임감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올해는 이거 맡았으니까 내가 한다,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행한다 다시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능력도 뭐냐면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좀 수양이 잘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비교적 사람들에게 참 근사한 인격의 소유자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얻어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늘 의지해야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나가시지 않도록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가기 쉬운 우리를 날마다 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욕심이 내 한계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버려지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밉습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싫습니다. 여전히 이 일이 그저 나만 지고 있는 부당한 짐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내놓아서 그 사람이 들어주면 막 그래도 위로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것을 기쁨 가운데에서 기대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육체의 종로를 탈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이만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흔들리는 길을 지날지라도 또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결코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꽉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소망하며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를 함께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